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은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보면 먼저 2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지금 시기가 시간적 배경이 새벽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빌라도 앞에 간 시간이 새벽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밤에 잡히고 빌라도에게 지금 새벽에 지금 섰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체포된 후에 밤새 신문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고 바로 빌라도에게 데려온 것이 아니라요. 대제사장 집에 가서 밤새 신문하다가 그리고 이제 빌라도 앞으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여기서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총독이 살고 있는 공식적인 관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살고 있는 집으로 데리고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요. 데리고 갔는데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했다. 참 아이러니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수님을 데리고 그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해 달라고 데리고 가서 예수님만 그 관 안으로 집 안으로 들여다 보내고 데리고 갔던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 왜냐하면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약 율법에 유대인들이 따르는 그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의 집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부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어떤 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유월절 전이었기 때문에요. 이 만약에 그 로마 총독의 집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어지는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외형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정결하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관저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는 음모를 지금 행하고 있다 하는 거죠. 율법이 이런 무고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억울하지 않게 하라고 분명히 율법 안에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의 핵심은 사랑하는 거고, 관용하는 거고, 용납하는 거고, 화합하는 거고, 이런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외식적인 그 율법은 지키면서 정말 그 율법의 의미들은 행하고 있지 않은 그런 아주 외식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 사실은 기록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참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또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잘 지킵니다. 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옳은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또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산다고 하는 그 명목 아래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정말 사랑의 마음이 없고 화합의 마음이 없고 돌아봄의 마음이 없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행동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그게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행동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죠. 정말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냉정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냉정하게 그것이 얼마나 외식적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그러므로 29절 보시면은요,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다. 빌라도가 참 웃기는 거죠. 지금 로마 총독인데 이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안 들어오니까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 무슨 죄를 지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30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유대 지도자들이 왜 예수를 데리고 왔는지 종독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 내용을 잘 보면은요 정확한 죄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니까 내가 데리고 왔겠지 뭐 저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에게 데려온 건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겠죠. 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무슨 죄가 있는지를 말하지 못하고, 왜냐하면은 무슨 죄가 있는지를 말할 거리가 없는 거죠. 특히 로마 총독에게까지 데리고 왔다면 로마법을 어긴 게 되는 건데 로마법을 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없는 거거든요. 물론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는 잡아놨지만 예수님의 한 말 안에는 정치적으로 이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누가 들어도 그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뭐라고 말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떤 면에서는 네가 한번 당신이 한번 찾아보셔. 뭐 이런 그 어투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예.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 빌라도가 보니까 그 빌라도가 정확한 거죠. 이렇게 확실하게 구체적인 죄목을 제시하지 않고 데리고 왔어요. 그것도 새벽에.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럼 뭐 가서 니네가 알아서 해라. 뭐 아마 유대 율법을 어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법대로 니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사람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이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요. 이 로마가 속국 그러니까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정책을 펼칠 때에 자치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관되어지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한 가지 심지어는 재판이나 이런 모든 과정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사형은 그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법으로 최종적으로 선고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지금 상황에서 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법으로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데리고 왔기 때문에 자신의 법대로 하라는 것은 이 자기네들 목적하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빌라도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32절 말씀.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과정들은 예언되어진 그런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주도권을 지금 유대 지도자들과 이 로마 총독, 로마 군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주도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견되었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 어떤 사역의 과정에 따라 쭉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다시 예수님 있는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관 안에 있고 이 유대 지도자들은 밖에 있으니까 나와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또 다시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는 거죠. 이 자체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대화를 합니다.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 대화가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화입니다. 빌라도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대화, 특별히 진리가 무엇인지 묻고 답하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빌라도가 들어가서 예수님께 신문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은 이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대화를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넣어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보면은요. 33절 이에 빌라도가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이제 빌라도의 질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하게 되면 정치적인 관점으로 말하면 이제 죽일 수 있는 그런 죄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 가운데는 황제 외에는 어떤 왕도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면은 반역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죽일 죄라고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그 정도는 돼야 되겠지 하고는
물어보는 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 그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4절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 예수님이 도리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질문을 합니다. 이건 네가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네게 한 말을 확인하는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의 경우는 이 예수가 진짜 누구인지를 확인도 해야 되지만 그 자기가 보기에는 전혀 자기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와서 성가시게 하는 유대 지도자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유대 지도자들 때문에 그냥 해주는 뭐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스스로 하는 말은 아니죠. 정말 궁금해서 묻는 말은 아니고 지금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냐는 말에는 대답을 안 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너를 넘겼냐? 너가 왜 여기에 와 있냐? 왜 내게 이런 극단의 그런 재판을 받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자기 어떤 스스로 질문하는 게 아니고 그 지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 빌라도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서 이 세상은 물리적인 이 세상도 의미하지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세계와 반대되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과 대립되는 그 개념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 이 세상의 왕, 정치적인 왕 그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나는 왕은 맞다. 유대인의 왕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왕이다라고 뭐 빌라도가 알아듣든 말든 분명하게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해할 수는 없는데 근데 왕인 것처럼 또 왕이 아닌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니까 애매하겠죠.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37절 말씀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왕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또 가만히 보니까 왕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왕이 아니냐? 네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왕이 아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왕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처음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왕이다 했으면 아마 반역으로 몰아갔을 텐데 예수님의 그 대화 가운데 이 빌라도도 모호한 거예요. 분명히 정치적으로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벗어나려는 폭동을 일으키는 반역을 일으키는 그 왕은 분명히 아닌데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궁금해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 세상에 왔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함이다.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신문 가운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겁니다. 그러나 잘 보면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당신의 존재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뭐 그가 듣든지 어떻든지 빌라도에게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과정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빌라도가 지금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좀 뭔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소문으로 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잡혀왔지? 그리고 별로 내가 재판할 거리도 없는데 왜 내게 끝까지 재판하게 하지? 하면서 이 대화를 통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이 없었을 텐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쭉 일어났겠죠. 그리고 진리가 뭔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는 문제는 이제는 주 문제가 아니고 그 도대체 저 사람이 말하는 진리가 뭔지에 대한 궁금한 그런 어떤 의문이 생기는 그런 과정으로 쭉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고 또 이 진리를 듣는 빌라도는 빌라도대로 복음을 접하게 되는, 고민하게 되는, 묵상하게 되는 그런 대화가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라 그럽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신문 가운데 마지막 대화는 뭡니까? 네가 말하는 진리란 게 과연 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한 관심이 진짜 진리가 궁금해서 그렇게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요. 비꼬는 어투가 이 원문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당시에 그 헬라 철학이 굉장히 그 전 세계를 이렇게 주도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 헬라 철학의 주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리를 찾는 겁니다. 진리가 뭐냐? 변하지 않는 그런 진짜 진실이 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찾아가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그걸 철학적으로 고민하면서 설명하고 발견하고 또 논쟁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이 빌라도는 그 헬라 문화, 헬라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비꼬는 투로 너가 진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게 도대체 있기는 한 거냐?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어투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가 뭐냐라고 했으면 진리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관심은 없는 거죠. 진리가 뭐냐 비꼬고 난 뒤에 예수님과 더 대화 나누지 않고 대화 나눠봐야 자기가 현혹될 것 같은 느낌도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나가서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지도자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분명히 빌라도가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유대인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고 지금 누가 이야기하냐면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또 이방인도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재판하는 재판관 위치에 있는 로마 총독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선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가 있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요.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죄가 없으니까 이 예수를 놓아주려고 어떤 머리를 쓰냐면 아이디어를 내냐면 명절이 되면은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을 이제 놓아주게 되니까 그 명절에 이 사람을 이제 놓아주기를 원하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봤는데 그 놓아줄 대상을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그 완악한 그런 정말 악질인 그런 강도인 두 사람과 비교해서 누구를 놓아줄까? 이건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놓아줄까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군중은 어떻게 합니까?
바라바를 놔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과 군중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엔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결국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이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거든요.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리고 예수님 대신해서 바라바가 이 풀려나게 되죠.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 바라바와 예수님의 이 관계 안에서 또 사실은 드러내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가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바라바뿐만 아니라 바라바와 같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영생이 아니라 죽음이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인데 영생을 꿈꾸게 되고 영생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죽음을 넘어 영원한 삶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 희생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그 바라바와 같은 그런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들을 잘 새기고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